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창세기 32장 31절. 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장을 내세우고 기도하지 않고도 말하고 일을 추진하는지요. 또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서도 확신을 가지는지요.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만져지고 파쇄되어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날, 비로소 우리는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126번째 솟는샘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솟는샘 방송입니다. 최선영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선 형제입니다. 이상규 형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벌써 몇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그렇죠. 시간. 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이삭, 지난번까지 누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았고요. 우리 이제 이삭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누리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야곱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누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누릴 장이요. 이제 9장부터 시작합니다. 최재선 선생님, 9장 내용 좀 열어주실까요? 9장은 뭐 야곱의 본성과 그가 받은 징계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거의 끝까지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해요. 먼저 이제 전반부에서 시작하는 곳에서 이제 야곱의 본성의 어떠함을 보여줘요. 처음에 이제 그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뱃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싸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투었다. 뱃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국민이 두 나라가 태중에 있다.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태 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찰 때 이제 쌍둥이를 낳게 돼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아주 독특하고 재밌게도 여기 두 번째 먼저 에서가 나오게 되죠. 에서가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게 되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그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야곱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건 이제 그 야곱과 이삭의 그 성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는 이제 그 형인데 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거칠고 남자답고 뭐 아주 털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도는 걸 좋아해요. 하여튼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냥꾼이 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와서 이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야곱이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에서가 와서 하는 말이 배고파 죽겠다 좀 먹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사실 이게 뱃속에서부터 있던 싸움을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단순한 에서가 아이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좀 먹자. 그러니까 아주 야곱이 마무리까지 아주 확실하게 해요. 맹세.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고 장자권을 이제 그 팔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아주 영적인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야곱의 본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겁니다.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아마 또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 에서에게 말하죠. 사냥을 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서 네. 좀 갖다 줘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아멘. 이 이야기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때 기회를 붙잡아서 이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그 아버지에게 먹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돌아오죠. 이제 사냥을 하러 갔던 에서가 돌아와서 이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이제 그걸 품게 되죠. 근데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두 형제가 상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에서는 아주 거친 사람이고 사냥꾼이라 무서웠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서가 여기 보면 26장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햇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주 이게 사는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동족에게 가서 거기에서 나의 그 며느리, 그죠? 예, 야곱의 짝을 찾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야곱을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이런 외적인 이런 명분이 있었지만 하여튼 도망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다름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원래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원래 날 때부터 집에 머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득불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속 여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바단 아람 하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여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반에게서 아주 혹독한 다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본성으로 치자면 뭐 지기 싫어하고 빼앗기기 싫어하고 항상 빼앗는 자이고 취하는 자였는데 여기 라반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부리게 되죠. 20년 동안 부릴 때 보면 여기 보면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 아시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고륙이다. 근데 내가 너를 저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근데 품삯을 무엇을 주면 좋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라반이 마치 야곱을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반이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야곱의 눈치를 보니까 이 야곱이 아주 그 첫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둘째 딸. 둘째 딸이죠.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빌미로 삼아서 이 녀석을 얽어매자.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뭐 아주 주저하지 않고 바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부지런히 일하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아주 야곱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이게 이제 라반의 이제 술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야곱이 이제 깜짝 놀라서 따지게 되죠. 근데 너는 이제 라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여기서 7년이나 살았는데 우리 풍습도 모르냐? 여기에서는 첫째를 먼저 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야곱이 다시 여기서 이제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면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또 뭔가 올라가. 또 여기서 이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년이 찼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또 6년을 일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해요. 요셉을 낳았을 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라반이 또 붙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이 20년 동안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곱의 말을 빌자면 10번이나 삭스를 바꿨다. 2년에 한 번씩 계속 라반이 말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다룬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야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라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그 9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아주 교활하고 총명하고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다룸을 받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의 그 다름 안에 들어가는 걸 또 다름을 통과하는 걸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것은 하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것은 징계죠. 이러한 징계는 결국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돕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이제 그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했지만 그의 본성, 그의 존재는 합당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다름이 있게 되는데 이런 다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새로운 존재로 조성되게 됩니다. 9장은 이제 이러한 방면을 말씀하고 있죠.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9장에서 이런 야곱의 그 빼앗는 것 이런 본성과 그다음에 징계 이걸 봤는데요. 여기 그 이 책에서 워치만 형제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믿음에 속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냥 부르심 받고 잘 누려가지고 생명이 성숙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죄악에 속한 것들, 천연적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야곱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욕심이 많았죠. 욕심이 많고 빼앗으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걸 영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이제 예, 구한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과정은 순탄치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은 아마도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이 앞에서는 막 열심히 꾀를 써서 자기 형을 속이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래서 했지만 결국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잘 정말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 라반 안배에서 어떻게 뭐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야곱보다 훨씬 더 아마도 라반이 훨씬 더 똑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 수를 쓰면서 야곱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20년이나 거기서 있게 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외적으로 볼 때는 징계였지만 이것은 워치만 좀 여기에서 뭐라겠냐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었다. 이거를 꼭 감사해야 한다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배해주는 많은 것들이 외적으로는 고난이고 막 징계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변화되고 성숙하고 이런 걸로 이제 인도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야곱의 9장의 이야기는 참 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면 야곱은 원래 간사한 사람이고 계획이 많고 우리보다 그래도 야곱만큼 이렇게 뱃속에서 싸운 사람은 없잖아요. 야곱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으시면 아멘. 우리도 가능하다. 아멘.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간사하거나 계획하거나 총명하지는 않잖아요. 네. 여기 이제 그 9장의 마지막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다. 아멘. 환경의 모든 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배워야 할 공과를 배우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계속 시험과 징계를 받지만 진보가 없고 그의 육체가 하나님에 의해 만진 바 되어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계획과 괴술이 많다. 그래서 매우 가련한 것이다. 그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서였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마치 로마서에서 이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할 것대로 그렇죠. 내버려 뒀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굉장히 아까 히브리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라면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타까운 건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괴로워. 환경만 계속 있는 거야. 네. 더한 20년이 지나도 경우 많이 여전히 있겠죠. 그 계획과 네. 계술이 있고 네. 교환에서 술수가 있고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뒤에 있는 거 보면 형제 자매여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무겁게 누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신다. 그래서 결국에 성령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청약해 준 것을 볼 수 있기 바란다. 아멘.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청약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저는 이런 거 그냥 날 것 그대로 있다면 환경은 계속 임했지만 예, 예. 주인 만나러 갈 때 날 것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이게 다 형편없었던 시간들이 돼버릴지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9장에서 이렇게 본 것은 야곱의 그런 날것. 예, 날것. 여기에 우리 제목엔 천연적인 이랬는데요. 천연적이라는 것이 이제 타고난 것.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그 타고난 천연적인 것, 날것. 그것인데요. 이런 그런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고 징계하시는지를 이제 징계하셨는지를 이제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10장의 제목은 이제는 천연적인 생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장의 제목은 천연적인 생명에서 벗어난 야곱. 예, 9장에 비해서 10장은 아주 내용이 이제 긴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시작한 것은 첫 번째 제목 야곱이 이제 드디어 진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10장 이게 아브라함상 야곱의 하나님 10장의 내용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몇몇의 그 구절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아주 새롭게 느려지더라고요. 먼저 창세기 3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 13절은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31장의 3절하고 13절 특히 이제 3절부터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이전에는 야곱이 예를 들면 28장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하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잖아요. 뭐 잘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한 일종의 맹세였지 뭐 대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묘한 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없고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아마 야곱이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틴 것 같아요. 거의 진짜로 막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이때쯤 돼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엄청나게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야곱이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20년간 생고생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제때 정확한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으니까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 출생지로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그걸로 돌아가라. 드디어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워치만 형제님이 제목을 다른 거예요. 야곱이 진보하기 시작하다.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징계만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보하기 시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라반은 물론 당연히 놓아주지 않았죠.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은 사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못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진짜 힘을 받아가지고 먼저 아내들에게 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다 말하고 아내들이 이제 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에서가 아니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수작
도망가 야밤 도주하시듯 도망가잖아요. 근데 라반이 당연히 알았죠. 네. 라반이 알았는데요. 그래서 라반이 뒤쫓아올 때 이제 라반과 야곱과의 그런 일종의 거래 아니면 이런 맹세 이런 걸 보면은 라반의 자세와 야곱의 자세를 통해서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전진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물론 라반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 야곱을 해하지 마라. 선악간에 뭐 따지지 말고 야곱을 놔줘라. 그러니까 라반도 놔줬습니다. 그 다음에 라반은 여기에서 맹세만 했는데 야곱은 뭐였냐면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 제사.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 여기서 진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을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진보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20년간 징계를 받은 후에 뭔가 태도가 변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라반과 잘 거래가 끝나고 이제 잘 나갈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야곱이 그들을 보고 야곱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라. 예.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랑 마하나임이랑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말인데 마하나임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안 되지만 사실 연관이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진영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야곱은 이걸 보고 두 진영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군대가 하나의 군대가 있고 이것은 워치맨님이 해석한 건데 야곱이 왜냐하면 두 진영의 군대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야곱이 눈으로 본 건 한 진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야곱은 두 진영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를 놓고 보면서도 사실 야곱은 100% 이게 진보하기 시작한 것이지 완전히 성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군대를 인식했으면서도 또 한 면에서는 또 자기의 꾀를 여전히 씁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사실 에서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가면은 당연히 에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사자들 먼저 이제 에서에게 먼저 인사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라반에게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일종의 뇌물격이죠. 이렇게 재물을 에서에게 보낸 겁니다. 사실 에서가 뭐 악심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 혼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곱 혼자 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먼저 에서에게 보낸 다음에 이 일꾼들 사자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더 사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아직 여전히 천혜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꾀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야곱을 더 깊이 내재적으로 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을 보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야곱이 승리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고 술수가 많고 꾀가 많고 심지어 이제 강탈하고 탈취하는 사람이었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되는데 됐습니다. 이제 하란 바다다람에 갔을 때부터 스토리를 보면 뭐 안 풀려요. 이 두 개가 섞인 것 같아. 여전히 꾀도 있어요. 삼촌 라반한테서 그 짐승을 뺏어올 때 보면 알록달록한 걸 이렇게 교미할 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새끼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유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야곱도 나중에 알았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 하나님과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꾀도 많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껴져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최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나러 갔다 보니까 이거 정말 엄청 부자인 것 같아. 먼저 종을 보냈어. 에서를 찾아라. 그리고 이제 에서가 이제 오는 걸 보고 400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예물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낸지 보세요. 예물을 너무 놀라워. 처음에는 암염소 200을 보내. 그다음에 수염소 20, 암양 200, 엄청 수양 부자다. 20. 그다음에 약대 이 낙이잖아요. 그 뭐죠? 그 낙타 30, 염소 그 새끼는 30. 그다음에 암소 40. 그다음에 황소 10. 잘 들어보세요. 암낙이 20.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데리고 다녔나 몰라. 새끼 낙이 10. 이게 뭐냐면 그 한꺼번에 다 보낸 게 아니고 간격을 유지하라 그래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종류별로 조금씩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 생각에 선물이 계속 오는 거야.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건 우리 주인께서 형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그러면 또 오잖아요. 그게 이제 200마리 오고 좀 있으면 30마리 오고 또 이렇게 또 200마리 오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머리를 쓴 거야. 여전히 이렇게 하면 형의 화가 누그러질지도 모르겠다. 한꺼번에 확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다음에 좀 있다가 조금씩 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간격을 유지해라. 여기에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한방면에서는 어릴 때 야곱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이 하나 더 있어. 그 전에는 하나님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식을 해서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 어떤 것부터 있냐면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결혼을 했더니 밤에 봤더니 낮에 봤더니 레아네. 이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라반은 20년 동안이나 10번이나 싹스를 바꾸네. 그다음에 이게 자녀들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파벌 싸움이 있어. 그다음에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자기는 라헬 한 명만 원했는데 아내가 4명이나 됐어. 이게 뭐든지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던 사람인데 이게 조금씩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코너로 몰고 가시고 환경을 안배하신 게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여전히 야곱은 옛날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환경으로 짓누르는 것, 환경을 안배하신 것. 아멘. 우리 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근데 하나님 항면에서는 환경을 안배하시잖아요. 아멘. 이걸 볼 때 좀 달콤하더라고요. 저는. 아멘. 근데 야곱이 다름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의지하고 그런데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맡기는 거는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에 아마 큰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돌이켜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의지하는데 먼저 큰 짐은 의지해요. 큰 짐은 의지하고 또 이제 작은 짐은 또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뭐 그냥 소소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아주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야곱에게는 엄청 심각하지. 이제 야곱이 답답해서 한 면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적어도 여기 아마 9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대로 나누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기서 이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아직은 섞여 있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치 우리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조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길을 가지만 또 한 면에서는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에는. 그래서 약간 이제 피할 길을 조금씩 마련해 가면서 가지만 이것이 아까 봤던 것처럼 부질없는 이러한 것이 되는데 그렇죠. 참 이러한 것이 야곱에 대한 나의 느낌을 많이 바꾸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노정, 우리의 체험의 단계들 이러한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만약에 라헬이랑 먼저 결혼을 했으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형님들?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원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게 무사하게 되는 것 같았어.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네. 그리고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고 첫사랑에 빠졌네 그냥. 그래서 막 울고 그래서 나 라헬이 너무 좋고 해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계신 자매님들은 라헬이랑 잘 됐으면 좋았었는데 레아야 그럼 어땠을까요? 라헬을 만났으면 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그게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더 원했는데 성경은 야곱의 정 부인을 레아로 기록해 놓고 나중에 막달라고 그래. 장사 지낼까지도 레아를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사실 레아에서 나온 그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야곱도 우리도 더 일찍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뭔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징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듯이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을 모를 때는 이렇게 자신을 모를 때는 야곱이 참 제가 생각하기엔 좀 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야 나도 야곱 못지 않다 좀 이런 계산이 속에 막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이 다 드러나고 처리 받을 때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그것이 이제 야곱의 변화와 이제 성숙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막 구했어요. 예를 들면 힘을 구했어요. 힘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결국은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내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를 안 주시고 진짜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 인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가지가 기도가 있는데 그 끝에 보면 내가 구했던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러한 체험들이 다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열심히 구했는데 그게 아닌데 알고 보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 그런 거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랑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형제님 다시 태어나면 자매님이랑 결혼을 할 것입니까?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위험한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단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배에 대해서 그런가?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라헬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네. 나 잘못 선택한 걸 거야. 나는 라헬을 선택해야 되는데 레아를 잘못 선택했어.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구나. 앞으로 하지도 말아야죠. 이런 질문은. 어쨌든 이런 질문을 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조금 전에. 라헬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 라헬이랑 결혼했으면 뒤에 변화가 없는 거죠. 다행인 건 이 변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환경을 다 자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아멘. 너의 이 구멍난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맞춤으로 환경을 딱딱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손 이것을 참 감사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야곱이 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변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귀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얼마나 많이 듣고 거기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가. 예,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날것 천연적인 것들이 점점 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되고 우리가 성숙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송 한 곡을 듣고 그다음에 더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내 마음의 노래 36장입니다. 브니엘 동틀 때. 신성한 생명 매일 공급받으
두 번째 부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이러한 야곱, 아까 처음에 우리 봤을 때 야곱의 본성은 간사하고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 계획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전히 섞여 있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우리도 여전히 환경도 있고 그 정말 원치 않는 환경이잖아요. 예. 아내 넷이라든지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한다든지 심지어 야곱의 표현을 빌리면 거지 그냥 알거지로 보낼 거라고 빈손으로 나를 내쫓았을 거라고. 진짜 라반은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최상희님 말씀처럼 나누는 뭐라 그러죠? 뛰는 놈이야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번 난 사람이야. 라반은 그 잡으러 오잖아. 심지어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안 했으면 손 댔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탈출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상황이랑 비슷하죠. 여전히 에서를 생각할 때 수수가 여전히 다시 나오고 거의 변화된 것은 없이 환경만 있는 것 같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한을 하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큰 엄청난 전환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분이엘의 제한. 분이엘입니다. 이제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씨름을 했는데 누구랑 한지는 몰라. 밤새 아침에 동틀 때까지 저녁부터 해서 씨름을 했는데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 이길 수 없어서 환도뼈를 쳐.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져. 그죠? 이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우리가 씨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내랑 자녀랑 회사랑 씨름하고 있는 것 같고 환경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이랑 이 남편이 내게 환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씨름을 해. 근데 씨름이 금방 TV에서 보는 레슬링이나 씨름처럼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우리의 일생 전체가 아내와 자녀와 남편과 직장과 원치 않는 상사와 오랫동안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왜 이게 시작됐으며 언제 끝날지 야곱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끝나냐면 강한 부분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질대로 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영의 법이 있지만 우리 통제하십니까? 많은 때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변화되지 않은 대로 해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건 얘기 하나 있는 게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뭐죠 하란에서 있을 때 상황과 똑같을 수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게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대퇴부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절개돼요. 일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서 나 심지어 나중에 그 자기 요셉 만나러 갈 때도 지팡이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강한 부분이 처리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건 이후에 자기는 걸을 때마다 쩔뚝 아파. 이게 이제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가 하나 놀란 것은 이 일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와서 금방 변화될 것 같잖아요. 강함을 만졌으니까. 근데 요 끝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두 대로 보낸다고요. 일 끝나고 나서 그 두 대로 보내지 말아야지. 근데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 여전히 끝나고 났을 때도 수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냐? 전다는 거예요. 이 저는 게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본래 당신은 계획하면 할수록 흥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계획하려고 할 때마다 숨이 끊어진 사람 같이 계획하지 못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계획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 본래 당신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그침없이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속에 뭔가 할 때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전에는 알록달록을 보여줘도 그다음에 200마리, 30마리 이렇게 9번, 10번에 걸쳐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보내줘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되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당신은 천연적인 능력을 쓸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야곱은 아픈 느낌이 생겼어요. 네. 옛날처럼 똑같이 이 일을 이후에도 똑같이 술수를 부리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느낌이 생겼다는 거예요. 속에, 네. 속에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생겼어요. 네. 이런 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소그룹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때 옛날과 똑같을 수 있는데 아파.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일할 때 옛날 똑같은 것처럼 하는데 네. 아프다고요. 네. 느낌이 심지어 두려운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니영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담력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담력. 네.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더 확신이 없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다리를 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다리를 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감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총명하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하지 않으며 계략을 쓰지 않는 반면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약해지는 이것이 바로 다리를 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상태를 놓고 보면 현재 이제 야복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의 나루에다가 자기 모든 소유들, 부인들, 자녀들을 다 보내고 이제 야곱은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네. 야곱과 씨름을 했었죠. 네. 근데 이 야곱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 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지지 않고 근데 야곱이 바랬던 것은 여기서 뭐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인데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그냐 네 이름이 뭐냐? 네.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오 야곱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씨름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어찌면 이제 말하기를 진짜 우리의 상태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처리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우리의 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이상준이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아내와 아니면 자녀들과 우리가 겪는 씨름들은 대부분 옆에 우리 환경들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과 열심히 씨름한다는 거예요. 네.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씨름한다는 것이 우리의 천연적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참 신기해요. 이기지 못하더라. 참,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저 짧은 생활을 놓고 볼 때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했다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긴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 사람을 못 이기십니다. 예, 사람을 못 이기. 왜냐면 이거는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를 절개하고 이 절면서 축복을 얻으면서 이름이 바뀔 때 거기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사실 여기 얼굴은 빛입니다. 빛. 누가 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면 막 너무 기쁘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두려울 때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놀랄 때가 그죠. 여기서도 야곱에게 비친 하나님의 얼굴은
물론 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은 축복을 했지만 이 야곱의 몸으로 놓고 볼 때 분명히 손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을 때부터 야곱은 이제 이상적인 말씀하셨지만 절개되고 네. 영적인 의미는 그전에는 너무나 확신이 찼게 다 했지만 네. 이번에도 아직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태도가 바뀌진 않았지만 네. 조금씩 이제 퀘스천을 마크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도 진짜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네. 약간의 표시, 네. 머뭇거림, 주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고 저는 표시. 사람에게서도 신뢰가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죠. 네. 진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아까 최상혜님 살짝 언급하신 게 저도 인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자 또는 아멘. 왕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32장에서 이 씨름을 다룬 후에 네. 야곱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야곱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네. 나중에 바뀌죠. 언제 바뀌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네. 창세기 42장까지 네. 요셉이 다 등장했는데도 아직도 야곱이야. 야곱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언제 바뀌냐면 43장에 가서야 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 이제는 뭐냐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가 성숙해서 달라지는 것은 한참 뒤예요. 이 숲꽃을 다 세 개면 머물고 나는데 나중에 한참 뒤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위로가 됐던 건 여전히 분이엘에서 한도뼈가 그 한도뼈에 붙어있던 그 강한 근육이 다 끊어져도 네. 이름이 바뀌지 않고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 33장에 씨름 끝나고 나서 했던 일을 보면 여전히 두 때로 나눠가지고 예. 400인이 에서가 데리러 올 때 이게 레와 라헬 두 요족 나누고 맨 마지막에 앞에 두고 요셉은 뒤에 두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분이엘을 체험했다고 바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분이엘을 체험했을 때는 느낌이 생겨. 저는 느낌. 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네. 우리 안에 옛날이랑 똑같은 걸 해. 네. 근데 속에서는 알아. 네. 이건 느낌이 생긴 걸.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거. 옛날이랑 똑같은 걸 해도 느낌이 생긴다고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옛날과 야고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 후에는 언제 만지지는 몰라요. 아멘. 그럼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 만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정확하게 몰라. 내가 어느 날 아까 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 몇 분에 내가 주님이 나를 한두뼈를 쳤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부지부지가를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만져진 거지.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희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멘. 이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알아요. 아멘. 아멘.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그분의 철저한 계획 아래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과 환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안식이 가득합니다. 아멘. 이 씨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갈 때 붙잡잖아요. 붙잡을 때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게 참 오늘 새롭고 또 이제 공급이 됩니다. 아멘. 이제 그 씨름을 할 때 사실은 이제 환경이죠.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환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심지어 이 환경에 지나가도 이유를 모르죠. 아멘. 근데 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나갈 때 그 환경이 끝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체험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는 어찌되었든 이제 그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의 이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번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어떤 흔적이 남게 되는데 우리의 강한 부분 아멘. 이것이 이제 한번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책에서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필수적인 체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생명의 노정을 갈 때
이런 하나님과의 큰 씨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번의 큰 타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끝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한 어떤 일들이나 안배는 예. 우리가 운이 나빠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빠짐없는 그 주님의 안배, 주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환경을 당할 때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안배이고 이러한 걸 모르지만 끝나갈 때 아멘.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진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야곱이 행한 모든 그런 염려, 꾀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야곱을 볼 때 너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는 형님에게 사실 형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하니까 에서는 나도 이미 많다. 걱정할 거. 그러니까 사실 그냥 놓고 결과적으로 놓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400인이 야곱을 뭐 죽이려고 온 것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온 거지. 그 야곱 혼자서 열심히 염려하고 막 깨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염려가 이제 혼자 많았죠. 근데 이 안에 이걸 통해서 야곱이 겪은 체험들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 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배해 주신다. 모든 일을 위해서 선을 주시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바울도 우리에게 또 뭐 말하죠.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지나고 보면 알고 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었네라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야곱이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겪은 것들은 정말 참된 우리에게 진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저도 이번에도 또 느꼈는데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25장부터 절반 이상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요셉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인즉슨 우리의 온 일생은 사실 뭔가를 성공해서 휘황찬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일생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것들을 처리받는 아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또 조금 처리받았다고 해서 뭔가 된 것도 아니고 네. 계속 가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아마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신이 디모데후서에서 순교하기 전까지도 계속 달렸다고 그랬고 거의 순교할 때쯤 다다라서야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내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 그랬잖아요. 네.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뭔가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일을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매 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아멘. 주님 내게 또 어떠한 것이 처리받을 것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우리가 계속 처리받는 인생, 온 일생 변화되는 그런 체험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야곱이 만약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미리 알았다면 이란 가는 게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는 인생 앞으로 있게 되고 루벤이 마다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범하는 일도 있어요. 연쇄 살인범이잖아. 시므온과 레이는 또 얼마나 많이 죽여요. 이런 게 고난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제 머릿속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믿는 얘기에는 이런 환경과 고난이 필요한가. 두 번째 질문은 변화가 이 야곱의 일생을 다 다루잖아요. 창세기 40 아까 2장이라 그랬네. 43장에 가서야 이제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예수님 믿고
패스트푸드처럼 햄버거요. 저기 치즈버거 주세요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럼 바로 주문해서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한마디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온 일생을 다해서 아멘. 우리 보고 아마 다시 인생을 살아라 또는 이 길을 미리 보여준다면 야곱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하란을 가게 되면 아내를 4명이나 둘 것이다. 그럼 절대 안 가겠지. 그리고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절대 안 하겠죠. 이거 참 한면에서 위로가 돼요. 답은 없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안배와 이런 것에 열려 있기는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짧은 인생 여러 가지 체험했지만 딱 한 가지만 교통을 이 자리에서 한다면 저 군대 갔을 때를 예를 들고 싶어요. 제가 전혀 저는 이제 전경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기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그런 군대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거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간 사회도 아니고 진짜로 억울한 일들만 잔뜩한 2년 2개월을 지냈는데 저보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2년 2개월의 생활이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진짜 뭔가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뭐 이제 외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구나.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단독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어쨌든 간에 이런 체험들이 우리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고 또 즐거워하지도 않지만 겪어보면 정말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환경이었다.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야곱의 이러한 체험, 이러한 이야기는 성령의 징계에 대한 이런 그림이라는 걸 서두에서 밝혀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생명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아름답게 얻으시기 위해서 안배하신 환경이고 이러한 성령의 징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아멘. 이것이 너무 보배로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로마서 8장에서 저희가 요즘 누리고 있지만 모든 환경이 선을 이루잖아요. 아멘.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이제 창세기에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책에 따르면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아멘. 이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보배로운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이제 아까 질문했잖아요. 하루 만에 변화됐으면 또 민희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민희들이 하나님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고백도 비슷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얼마입니까?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라되 이 47장에 나오는 건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한 말이 너무나도 좋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정말 그 꽤 많고 의기양양하고 지혜롭고 탈취하기 좋아하고 간사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멘. 자기 처음에는 젊었을 땐 자기 스토리대로 잘 풀렸죠. 장자권 얻고 싶은 대로 얻었고 팥죽을 하고 딱 약간 명세까지 다 시키고 그다음에 염소를 잡아서 정말 아버지 축복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그런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셨냐 우리를 저주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8장의 야곱의 고백은 더 놀라운데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 그러냐면 15절이죠. 48장 15절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목양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가대의 주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이 목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다만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양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내 이러한 자녀, 이러한 남편이 있습니까? 이러한 나의 직장과 이러한 교회 생활, 심지어 이러한 장로가 이러한 소그룹이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싶어서 고난만 더하고 싶어서 안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그것은 목양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나기를 이 DNA 안에 우리는 사단의 성분이 있어. 타고나기를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망가진 조각을 다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고 계속해서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아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 우리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이면에는 나의 일생 목양하셨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멘. 아멘.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을 전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의 인격은 너무나도 곱고 너무나도 균형 잡히고 하나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아멘. 요한일서에서 그분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사랑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9장, 그 다음에 10장, 이것은 이제 야곱의 본성과 징계와 그 다음에 야곱이 천연적인 생명에서 벗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찬송 한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노래 363장 주님은 기다리시네. 그러면 다음 방송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기다리시네 은혜 주시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으리 모든 것 뒤에 주님은 숨어 계시며 아무것 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은밀히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으리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모든 환경 뒤에 조용